성경 봉독입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아멘. 오늘 다니엘의 작정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무명입니다.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나태해진 성도들 다시금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의 서론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는가? 그 이유는 기도를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이 땅에 수많은 교회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다가 시험에 들고 다투고 낙심하는가? 그 이유도 역시 기도를 적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고 얼마든지 절망과 낙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죠?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올해 들어 제가 다니엘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BC 605년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의 왕족이나 귀족에 있는 굉장히 엘리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들을 좀 훈련시켜서 바벨론의 관리로 등용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머나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15살입니다. 다니엘은 장수하게 되는데 한 90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75년 동안을 이방 땅에 포로로 살게 되는데 75년간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나라의 주인이 3번이나 바뀝니다. 다니엘서 1장을 쭉 들여다보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이제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나는 물과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기도하고 실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마 기특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또래의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주셨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하는 능력도 주셨던 겁니다. 자, 다니엘서 5장입니다. 지난주 설교입니다. 이 바벨론의 마지막 황제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 뭡니까?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벨사살 왕 기억하시죠?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술판을 벌입니다. 그때 손가락들이 나타납니다. 왕궁 석회벽에 글자를 쫙 씁니다. 어떤 글자입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뜻이 뭡니까? 메네는 세웠다는 겁니다. 세보고 또 세워봤다는 겁니다.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족했다. 왕으로서의 함량 미달이라는 겁니다. 우바르신 나누어졌다. 결국 바벨론 뒤에 누가 옵니까?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결국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벨사살은 그날 저녁에 죽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의 첫 번째 왕이 나옵니다.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 집으로 올라갑니다.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는 보란듯이 기도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자굴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사 제국의 이 고레스 왕 때도 역시 이 다니엘이요 그 시대의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75년간 이방 땅에 살았습니다. 평범하게 산 것이 아니라 총리, 고위 공직자로서 약 75년을 살았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환상과 꿈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올까, 그죠? 그거를 예측을 하면서 준비했던 사람. 이 사람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는 이방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다니엘 10장 말씀의 배경은 오늘 이렇게 됩니다. BC 539년 오늘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제 왕으로 여러분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의 1절에 보니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결단합니다. 앞으로 새 일에 21일 동안 내가 작정하며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러분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그죠? 유대 민족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유대 사람이 보기에 고레스 왕이 대단히 위대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이렇게 했는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웠고 바벨론의 그 70년 포로에 있던 유다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던 그 고레스 왕을 누가 세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의 감동을 받은 이 고레스가 여러분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유다 민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두 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유다 민족이요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본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도 조금 나와 있지만 먼 훗날의 일이다. 앞으로 300년 뒤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페르시아가 여러분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헬라의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한 33살쯤 일찍 죽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나라가 4개의 왕국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던 나라가 어디냐면 시리아입니다. 특별히 BC 2세기인데요. 이 시리아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을 박해했는지 모든 예배를 다 폐지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입니다. 굽이 있다고 해서 성경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죠? 돼지고기, 아마 돼지 머리를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게 발단이 되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거 아마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21일간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작정기도할 때 오늘 2절과 3절에 보니까 좋은 떡을 먹지 아니했다. 그리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다니엘이 금식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절식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4절쯤 보니까 다니엘이 hit대갈 강가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hit대갈이 어디일까? 성경 밑에 관주에 이렇게 보니까 티그리스 강 이렇게 되어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조국의 불운한 운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누가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입으셨다는 겁니다. 세마포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입는 옷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옷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 그리고 몸은 황옥 같았다. 여러분 금이나 황옥은 뭡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번갯빛과 같고 눈은 횃불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모든 죄악과 불의를 태우시는 그런 분입니다. 주님의 또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말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됐냐?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 같았다. 위엄이 있고 권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주님의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 이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온갖 어려움과 절망과 핍박과 고난 박해 이거 함께 돌파하자. 그죠? 이런 의미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해방의 기쁨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근데 막상 돌아가 보니까 몇 명이 돌아갑니까? 1차 귀환 때가 수르바벨과 함께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성전이 없는 겁니다.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르바벨이 성전 지읍시다.
사람을 모아놓고 열심히 성전을 짓는데 주변 나라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재개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뭐죠? 예루살렘의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성전을 재개합니다. 자, 성전은 세워졌는데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시민들이 살아야 되는데 성벽 재건을 열심히 느헤미야가 하려고 합니다. 또 방해 공작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그죠?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귀한 시점부터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텐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권능의 주님, 그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함께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자라고 하는 뜻이 예수님의 환상의 모습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현실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아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그 현실을 우리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을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는 다니엘,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그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기절하기도 했고 너무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도 못했고 말도 못했던 그러한 다니엘입니다. 근데 10절과 11절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졌다 그랬습니다. 한 손이 누구인가? 그죠? 성경학자들은 오늘 가브리엘 천사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그러면서 끝에 일어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은총을 받았다. 어떤 뜻일까 이렇게 봤더니 자신의 조국이 여러분 암울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그러한 다니엘에게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어루만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늘 천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때부터 헬라까지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한 시대에 잠깐 쓰이다 사라지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니까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잠시 쓰임 받다가 사라지고 소멸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들 아닙니까? 세상 나라 군왕들을 막 교체하시고 세상을 이렇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20일 작전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날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즉시 응답되지 않고 그 기도가 연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보니까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에도 구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세 종류의 천사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언급했던 누굽니까?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가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이었죠. 불임증이었잖아요. 엘리사벳이죠. 그런데 앞으로 세례 요한 태어날 거다.
오늘 수태구지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미가엘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미가엘은 누굽니까? 사탄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천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과 함께 쫓겨났다. 이렇게 성경에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마귀와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입니다. 그죠? 지옥은요,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여러분 곳입니다. 결국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갇히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라파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 건강검진을 제가 라파엘 병원에서 합니다. 치유의 천사라고 하는 뜻인데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라. 베데스다 연못가를 뜻하는 것이죠. 주님의 천사는 라파엘 천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그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려고 하고 사탄은 그 응답을 막으려고 지연시키려고 하면 결국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옵니다. 기도를 지연시켰던 사람,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보니까 이 원어에 보니까 샤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프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을 하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 이렇게 표현했고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페르시아 호국 신에게 길이 막혔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기도를 막고 지연시키는 것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결국 사탄과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영적 전쟁의 실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이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여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사가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이죠. 최후의 만찬 이후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그랬습니다.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강하게 되면, 그죠?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니까 정신적인 고통과 압박이 굉장히 여러분 심했던 겁니다. 그때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지치고 힘든 예수님의 기도를 도운 누굽니까? 천사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생각을 하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도 바로 사탄의 방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어둡게 했다, 혼미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도 방해하고 모든 것들을 다 방해하는 이러한 대상이 바로 여러분 사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을 맞서 싸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도 오늘 다니엘이요 굉장히 여러분 지쳤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보니까 또다시 말씀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죠? 이번엔 좀 힘을 주어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힘이 솟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사에서 영적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바사를 지배하고 있는 악령과 싸우러 간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 봤더니 헬라 군주에게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헬라를 다스리는 악한 영과 또 싸우기 위해서 나는 스케줄이 지금 꽉 짜여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은 그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를 수 없고 나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작정 기도가 뭘까?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작정 기도를 시작을 여러분 하는 겁니다. 21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였던 맥스웰 몰치라고 하는 분이 성공의 법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이나 발이 절단된 환자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잃었다는 사실에 익숙해지는데 약 20일을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뇌도 익숙한 행동에선 거부감을 느끼지 않지만 그죠? 새로운 것을 접하면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행동을 하면 뇌에 새로운 회로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형성되는데 약 21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21일간 지속하게 되면 새로운 변화, 습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작정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질병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게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도하다 지치면 그죠? 주님이 오시고 또 지치면 천사를 보내셔서 저희라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 지속하는 중단이 없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사탄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작정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이 늦어진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준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